교도하시겠습니다. 39절이요? 그때에 팔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팔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금과 황무의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가 있는 것을 다 보여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위와 전 국내의 소위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6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6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이상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데 막상 그 기도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슬그머니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공감이 되시지 않나요?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주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른 것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벽에다가 머리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료가 됐다. 그러니까 옆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선물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작은 나라 왕이지만 그래도 병이 나았다니까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사절단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친서와 예물까지 들려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작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료가 됐어. 그런데 큰 나라 강대국인 미국에서 사절단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아이 대통령에게 이런 병에 걸렸는데 치료되고 쾌차를 하니 축하를 드립니다 하며 특사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 좋았겠죠. 병도 나았고요, 나라도 걱정 없고요, 세계 최강국에서 축하 사절단까지 왔으니 얼마나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히스기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9장 2절을 함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큰 강대국의 사절단이 선물 보내오니까 기뻐가지고 너무 병도 나았지요, 나라도 지켜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교만한 거야. 교만이 하늘꽃까지 오른 거야. 그래가지고 사절단이 오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무기고 창고, 그리고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다 갖다 놓은 그 보물 창고를 다 일일이 보여주고 다 말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내가 병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잘 사는 집에서 선물도 보내고 친척들도 막 오고 오니까 우리 집을 다 까발리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의 왕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절단이 와서 다 보고 익히고 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 그 왕에게 다 전하겠어요? 전하지 않겠어요? 다 전하죠. 그러면 야, 그 조그마한 나라에 그러면 그렇지. 야, 금은은 많네. 그 창고 어디 있는지 알지? 예,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군사도 몇 명 있는지 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자랑하고 막 그랬습니다. 좋아, 몇 월 며칠 날 그 나라를 쳐들어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바벨론 사절단이 오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보물 창고로 말미암아 무기고 있는 것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속속들이 다 보여줬다라는 것이, 금은 보아도 보여줄 것이요, 그리고 무기가 있는 것도 그리고 비밀 창고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부 공개해버린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쭐한 거예요. 우리 이 정도 됩니다. 보시겠어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도하던 그 겸손한 히스기야가 상황이 좋아지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솔직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마음도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주변에서 죽여 세워주고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조금 함부로 하게 되고 내 의견을 더 밀어붙이게 되고 내 방식대로 하려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최초의 죄가 뭐냐? 교만인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이전에 새 천사 중 하나였던 루시엘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하는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라고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사탄이에요. 교만이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교만은 사소한 성격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바벨론 사절단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히스기야가 먼저 했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오고 며칠 날 온다고 하는데 이사야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사야는 분명히 이렇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왕이여 그들이 오는 목적에는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정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비밀을 함부로 보여주지 마시고 말도 좀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실수하지 않았겠죠.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있었어요. 세계 최강대국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보물창고나 무기창고 이런 대신 이런 곳을 데려다 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른 것 다 주위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사절단이 자기 나라 왕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말이에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까지 안정하게 다 지켜주신다고 했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나도 좀 믿게.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천재이루라는 말입니다.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였었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최강국인 사절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한마디도 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으세요? 우리한테는 수없는 기회를 주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사랑이 없을 때 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5절 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 5절 6절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가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 말이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보물 창고하고 무기고하고 모든 것을 다 까발렸으니 이제 그 나라에게 다 있는 보물 창고하고 무기고 다 그 나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무기와 금은보화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쪽 나라로 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잘못된 마음으로 교만했습니다. 하고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후손들이 이 나라에 있을 때 다 옮겨질 것이다 그랬더니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때만 잘 살면 되지, 후손들이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교만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세대만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자손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만 때문에 오히려 후손을 망치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성도가 저에게 집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성도가 말이에요. 외제차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몇억 원씩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외제차나 헌금이나 이런 것을 못 받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임인데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기쁨이 없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모임에 내가 괜히 참석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외제차 받은 거 좋아요. 헌금 많이 들어온 거 좋아요. 꼭 이 자리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야 돼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을지 몰라도 그 방식이 상처가 된 것입니다. 교만이 딱 올라오면 이런 것들을 무정함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줄줄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교만은 결코 혼자 다니지 않아요. 무정함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사랑 없음이 줄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만을 이기고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실천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분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면도를 합니다. 어제 깎았는데 또 잘합니다. 수염은 쉬지 않고 잘합니다. 교만도 그렇습니다. 교만도 쉬지 않고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겸손했다고 오늘도 겸손한 게 아닙니다. 매일 면도를 하듯이 매일매일 우리는 겸손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교만을 다스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잘난 체 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랑해도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런 복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자랑하고 나서 돌아설 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다면 그것도 신호인 것입니다. 자랑은 하는 순간은 기분이 좋지만 끝나고 나면 텅 빈 느낌이 나고 허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고 섬기고 나서 돌아서면 마음이 가득 찬 기분이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세대의 복을 다 쓰고 교만으로 후손을 망치고 간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때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이 신앙이 물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 어제보다 조금 더 겸손하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복이 이어지는 귀한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6월 3일날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주권인 참정권을 잃어버리고 되찾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과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호소하는 소리들을 들어주시옵시고, 아멘. 그리고 이번 정부로부터 국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고 들으면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